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들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새 번역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망 바람 불 때에 만경창파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나가니 이태하구나 이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 풍파 찬장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노진 바람 또 험한 그물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바다 잔잔한 바다. 2021년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한 주만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새 생명은 봄날을 허락하시고 뜨거운 여름 햇살로 성장하게 하시고 풍요로운 가을에 많은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주님,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삶이 이성과 교만에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진실하게 하셔서 자신의 주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후반 숨바쁘게 달려왔습니다. 2년여간에 걸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날망하고 힘들어하는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손길을 가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성도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대속하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당한 이들에게는 그들의 손을 잡아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음행하여 주시옵고 예비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끌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을 당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고 하였지요. 그 비참한 결과들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첫째로는 회개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조차 거절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신앙 행위가 헛것이 된다고 하였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각종 이 신앙 행위, 봉사를 통해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즐거울 거라고 하였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봉사이고 섬김이고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 응답도 없으며 신앙생활도 헛것이 되기에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다 에레미야가 백성들 향해서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특별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는 에레미야의 말씀, 에레미야의 그 이야기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지만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낸 이 선지자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시면 18절에서 19절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나돗 사람들의 살해 음모에서 벗어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에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을 심판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21절과 23절은 에레미야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나돗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은 이러한 경고를 듣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에게 심판의 경고를 할 때 그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범죄를 알면서도, 자신이 잘못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심판의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일생을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에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고향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도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 것처럼 자신을 알고 키워준 고향에서는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것입니까? 이는 아나돗은 유다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에 유다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살해 음모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일까요? 이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막으면, 즉 자신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자신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행동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막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더 큰 범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일신상으로 당하는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원하기보다는 공의의 하나님께 공의로서 복수를 기원하였던 것입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이 말씀처럼 공의로 판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기에 공의로 복수를 기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해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까? 첫째, 미리 아시고 강력한 손길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사탄의 공격은 실로 다양하게 그리고 교활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고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향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이하였지만은 이 일을 먼저 아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위기를 넘기고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아시고 강한 손길로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18장 9절에는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비록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의 공격에 항상 직면하여 있지만은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함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해할 수 없게 미리 그 관계를 아시고 강력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도들을 향한 지키심인 것이지요. 둘째는 영원히 쉼 없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고대나 현재 지금 군주들이나 대통령들이나 이들은 수많은 경호원들을 두어서 자신을 밤낮으로 보호하게 하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를 받음에도 그 모든 군주들이나 대통령들은 평안한 쉼을 얻지를 못하고 있지요. 아무리 철저하게 경호를 한다 하여도 인간의 경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역사에서 군주들이 살해당하고 대통령도 살해를 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어떠한 대적의 위협에도 안전할 정도로 강력할 뿐 아니라 성도를 보호하시는 이 사역이 쉬는 날도 중단되는 날도 없는 실로 완벽한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완전한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편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과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다하였던 그 평안의 근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쉼없는 보호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떠한 위협과 핍박에도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의의 실현을 통해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 19절에 저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유순한 어린 양 같아서 그들이 저를 대적하여 우리가 나무를 열매와 함께 찍어버리고 그를 산자의 땅에서 없애버려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계략을 꾸민 것을 제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목숨이었습니다.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하고 있던 것과는 반대되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표적 삼아서
그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아주 심각한 사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평정심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앞에서 아나돗 사람이나 남유다 왕국의 권력 계층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예언을 하는 그를 결코 해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온갖 불의를 행하며 자신을 깨우쳐주는 의인 예레미야를 살해하려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함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악인에 의해 목숨을 잃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목격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은 성도의 보호를 보증하는 증거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은밀한 것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은밀한 것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12장 22절에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이 말씀처럼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은밀히 이루어지는 일들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두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를 싫어하며 대적하는 악인의 어떠한 악한 계획도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으며, 사탄의 온갖 계획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에서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를 해하려는 대적의 그 어떤 관계도 미리 아시고 강력한 손길로서 이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완벽하게 실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